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이신가? 고린도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우리가 중보자는 다 한 분이다고 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믿음의 신앙 생활에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해주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온 주석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심.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들의 충성심을 희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다. 이 자비로운 계획 속에는 그의 후손들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었다. 아담이 타락한 후 그리스도는 아담의 교사가 되셨다. 그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셨고 인류를 즉각적인 죽음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일을 맡으셨다. 때가 참에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도록 되어 있었다. 아담이 충성에서 시름 속에서 죄를 범함으로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때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리스도는 즉시 아담의 충성심을 다시 희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주었습니다. 아담뿐만 그 후손들도 이 충성심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중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중보를 맡으셔도 우리의 죄를 속죄를 드셔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재림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 인류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진리를 희생시켜가면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실 때 완전히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네,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도살 길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공로로 제사함 받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성경과 예인의 시를 보면 이렇게 나왔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또 더 나가서는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죄의 영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죄에서 돌아서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의 영이면 영이지 왜 또 성령이 나오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문제가 두 가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성령은 예수님과 다른 존재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예언이시나 성경에서는 다 성령과 예수님의 영은 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석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것은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요 만약 죄인이 신실한 믿음으로 이 소망 가운데 있으면 그는 용서를 확신하고 더욱 완전히 확신할 것이다. 용서의 통로는 단 하나뿐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다. 바로 그 통로를 통하여 부유하고 풍성한 용서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혼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장 검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는다. 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통로는 속죄물이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가 성립되고 회개가 성립되고 통하는 영혼을 아무리 검은 죄라도 다 어떻게 용서받는다는 주님의 주신 확실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이 말씀을 그대로 안 믿고 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죄가 회개가 성립되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통로가 두 개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는 말씀이고 완전히 아담이 불순종한 것처럼 충성의 시금석이 깨진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죄가 성립되고 회개가 될 수 있다. 죄에서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은 아담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겁니다. 단지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믿는 사람은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 교훈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상징과 비유로 반복해서 가르쳤다. 이는 진리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히게 하려 함이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피를 흘리는 모든 희생 제물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모든 의식 절차마다 감명을 끼치는 큰 교훈, 하나님께서 친히 반복해서 가르치신 큰 교훈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에 의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완전한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보장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운 멍에를 그대로 쥐고 있으며 실제로 이 진리의 힘을 느끼고 직접 그 진리 위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또 어찌 그리 적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몇 사람 되지 않으니. 네.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피 의지하고 그분의 속죄물을 믿고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다 이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으냐면은 유대인들이 다 온 백성이 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속죄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실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입으로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다. 안 믿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제가 설명해줘도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어린아이도 이해하느냐? 어린아이는 단순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데 성경 지식 있는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안 믿고 다른 사람들이 학식이나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얘기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더 유전적인 것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의 피를 공로로 의지해서 용서받는다고 하지만은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부정하는지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하는 거냐면은 삼위일체는 교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를 다 묶어버렸어요.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 모두가 다 삼위일체 교리를 하나 묶어버렸습니다. 묶어서 이 삼위일체를 불신하고 안 믿는 신자는 가장 악질적인 거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뭡니까? 이단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교리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으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립이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성립이 안 되느냐면은 여러분 다 세 존재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스스로 있고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있고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가 인간 세계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신약의 결론입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이해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그 말씀 이해하도록 기도로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삼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또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용제물이 되는지도 그 이유도 몰라요. 왜 무용제물이 되느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예인의 신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보자가 두 존재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중보자라고 말했고 성령도 중보자가 됩니다. 왜? 중보자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처럼 성령은 중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중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속죄물에 대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에 대해 용서하는 길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물을 드셔서 그 피를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함이 성립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립이 되면은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길은 딱 하나라고 했어요. 그 통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 살 길은 하나. 왜? 예수님이 속죄물을 드신 그것을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죄에서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도움받아서 회개가 성립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용제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위일체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 성경적으로 보면 완전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초래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걸 연구하지 않아요. 유명한 신학 박사들, 목사들,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그 교리를 믿으니까 맞으니까 믿지 틀리면 그 사람들이 왜 이해 못하겠느냐고.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왜 거절했습니까? 그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서 메시아를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는 인간의 고통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고통을 지불하셨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고통의 속죄가 필요치 않았으며 그의 모든 고통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의 모든 거룩함과 그의 모든 공로가 허락한 인간에게 공개되어 있고 하나의 선물로 제시되어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신 그 공의와 그 고통, 그러면은 예수님만 고통과 뭡니까? 예수님을 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도 얼마나 큰 고통과 고뇌 속에서 가졌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러는 우리는 그분의 피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왜 착각이냐 하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다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됩니다. 이 내놓는 것이 우리는 큰 희생이고 뭡니까? 자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몸을 해놨지만 우리는 세속적인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큰 희생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믿으려면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것을 예수님의 그 피 국물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자기의 희생제물을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수는 우리의 대원자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시다. 계속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위치는 성소의 바깥들에서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와 같다. 그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세상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세상은 온영을 만났다. 크신 대제사장께서 유일하고도 귀중한 희생을 치르셨다. 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표상과 원형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표상과 원형 만났습니다. 만나서 큰 희생을 치렀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유일한 큰 희생을 치르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속죄물에서 돌아가시고 희생을 드리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원형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승천하시고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지금 중보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원형이 부활하신 그분의 영은 성령으로 통합니다. 성령. 여기에서 성령은 인성을 쓰시고 죽으셨고 숙제를 드리신 그분의 영을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표현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더 많이 표현되었죠. 그래서 원형이신 그분의 숙제물의 성령이 우리가 뭡니까? 이 성령은 자기가 인성을 쓰셨을 때 인간이 당한 그 연약함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인간과 교류하면서 얼마나 많이 보아왔고 몸소 경험했습니다. 또 본인 자신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는가. 그래서 죄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본인이 인성을 또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한 그분의 영,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하늘에 승천하신 지성소에서 사람으로서 일하고 중보하고 있지만 그분의 영에 도움받아야 그분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를 어때요?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회개의 길을 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예수님이 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믿음은 이거는 완전히 뭐냐 하면은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나 이거는 이걸 믿고 계속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은 재림도 지연되고 늦은 비 성령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받을 수가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받아들이고서 어떻게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들만 메시아를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피우는 향불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낸다고 하는 미사는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모든 재단들 그리고 희생제물들, 사람들이 구원을 노력해서 얻기를 바라게 하는 유전들과 고행들은 모두 다 오류이다. 어떤 희생제물도 드릴 필요가 없다. 이는 크신 대제사장께서 성소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왕이나 군주도 감히 거룩한 군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네, 아무도 여기에서 중간에 끼어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기에서 제 삼자가 끼어드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다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중보하실 때 그리스도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중보가 필요치 않으시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죄의 담당자시요 유일하신 속죄 제물이시다. 기도와 고백은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그분에게만 드려져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셨다.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거짓 교리 중 하나인 미사를 아무 소용이 없게 한다. 네, 삼일체 교리도 로마 거짓 교리 중 하나입니다. 삼일체 교리도. 그런데 왜 선지자들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도 이 삼일체 교리를 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 선지자께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살아생전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삼일체교회를 안 믿었어요. 개인적으로 믿은 사람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단체적으로는 이것은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아버지를 대표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대표하셨다. 그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셨으며 그들은 그분의 유산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제나 어떤 종교가라도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서 예언하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사람을 대표하는 것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다른 존재가 끼어드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 자유교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지적해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된다는 자체가 뭡니까?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분 대언자가 있을 뿐이요 오직 한 분의 중보자가 있을 뿐이다.
그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를 내어주신 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뿌듯해오지 않는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이 사랑을 청량할 길이 없다. 우리는 단지 갈바리를 가리켜 보일 따름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가리켜 보일 뿐이다. 그것은 무한한 희생이다. 우리가 신약이라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신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오히려 신약을 성경을 완전히 타개하고 또 예의의식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듭니다. 왜 부정하게 만드느냐?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라. 3일체의 믿음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뭐 보여주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응? 아버지가 삼일체는 아버지가 안 되는데 왜 사랑을 보여줘?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지 자기네들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다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아들이라면은 진짜 아들로 받아들여야지, 뭐 중간에서 뭐 인성을 쓰실 때 아들이 되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들이라는 칭을 받았고, 침례 받을 때 아들이라는 칭을 받았다. 그러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성립에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길에 가는 아이를 주다가 내 자녀인데 이 자녀를 잘 키우면, 자기 자식 잘 키우면은 욕하는 사람 없어요. 아, 대단하다. 큰 일을 하고 있다. 남의 자식을 내 자식을 키운다. 그런데 이 자식을 희생시킬 때,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지 않고 주워다 길러온 그 아이를 희생시키면은 이 부모가, 아, 내 가슴이 찢어진 아프다. 내 자식을 내줘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을 거예요. 자기 자식은 내놓지 않고 주워온 아들을 주면서 내가 내 자식 희생시켜서 가슴 아프다.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응? 아버지께서 큰 사랑을 자꾸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왜 이 말씀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아버지께서는 진짜 아들 남정에서 내가 큰 희생을 내주었고 큰 하늘을 다 내준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지 않느냐. 다 꽝입니다. 꽝. 그런데 이거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신 종보자께서 그의 아버지께 강보를 올리는 것을 본다.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 어떤 중재자도 끼어들지 않았다. 거기에는 죽은 어떤 선지자도 없고 무덤에 있는 어떤 상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모든 관계는 아버지와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신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다. 그런데 이 중간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야 우리가 죄가 성립된다면은 회개가 성립되고 살 길이 마련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왜 여기에서 더 존재가 끼어드는 것도 사람들은 왜 이해 못하는가. 이게 엄청난 사단의 별작품인데, 네? 아무도 여기서 끼어드는 걸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신하고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이설에 빠졌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뭡니까? 지금 카톨릭 로마 교회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근본적인 사상하잖아요. 삼일체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를 안 믿는 사람은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통교회고, 예인의심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자로 행동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성령 시대라 그래서 그렇다.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속자와 중보자인 삶을 사셨다. 그가 고난을 당하사 죽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이기심 없이 바르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가 바란 것만큼 그도 열심히 일하였다. 네,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회개하고 각성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엄청난 교회에 제약이 들어왔는데 그 제약을 사람들이 죄라고 지적해야 할 교회에서 교단에서 이걸 은근히 받아들여서 정통 교리처럼 이제 인식이 돼서 이걸 불신하면은 이설에 빠지고 오리에 빠졌다고 그렇게 이제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그 신자들, 제자들 뭐에 빠져서 이설이라고 이렇게 빠져서 그 사람도 잡아 죽인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삼위체 교리를 믿으면 절대 구원이 성립이 안 되고 늦은 일을 받지 못합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분노같이 돌로 쳐 죽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중의 대표자,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시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대표자이시다. 그는 사람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 충성한 사람들을 모두 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의 의를 인하여 그는 사람을 유리한 입장에 갖다 놓으실 수가 있다. 우리가 진리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죄도 성립이 안 됩니다. 왜? 모르고 죄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만약에 삼일체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듣고 또 그걸 보고 본 사람들은 이제는 이거 확실히 듣기 전에는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죄가 성립이 됩니다. 왜 성립이 되냐? 삼일체 교리가 잘못됐다. 이거는 완전히 오류다, 이단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해가 안 되면은 기도하면서 이해하도록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된다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떠나버립니다. 과거 아무리 엄청난 어쩌고 큰일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원칙이 변경될 수가 있으면 아들을 내려서 십자가에 죽게끔 속죄물로 내놓지 않아요. 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이 교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몸을 내가 불살라 주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교리를 알기 전이지 교리를 완전히 안 후에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왜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해가 안 되나? 그러면 여러분 이해할 때 기도해야 돼요. 하이선 지자도 3년 동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부른지 아세요? 예언이 연구가 이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원로 목사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감리교회 다니면서 뭘 구하는 인간의 공로와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기만 구원받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얘기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본인은 계시 받으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이프님이 초기 당시죠. 아주 나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 교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다 보니까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이 다 믿으니까 따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있잖아요. 이중 대표자.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요. 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대표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대표자는 한 존재입니다. 중보자만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중보자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약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통하여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중보자가 둘이네. 성령도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 결국은 삼위일체 믿으면 중보자가 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다. 그가 죄 없는 그의 귀한 생명을 주사 영원한 파멸에서 제일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하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다 가져가서 자기 몸을 희생짐을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믿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강당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 사람들은 성경 예언의 말씀을 보면 다 실제함을 다 면치 못할 거예요. 가장 악질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부정한 사람이 악질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은 가장 악질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들이 칠재앙 절대 면할 수가 없어요. 왜? 칠재앙은 어떤 사람이 내려집니까? 가장 악질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왜 중보자가 한 분뿐이신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보증을 서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성도 가지셨고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이다. 왜 설명했죠? 왜 중보자가 한 분일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은 누구와 동동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동하셨습니다. 동등하니까는 아들이 아니라 그러는가? 동동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설명하자면은 여러분 인간의 신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는 우리 사과나무 30년 넘은 거 있죠. 30년 그 사과나무 원들체는 한 35년 40년 거의 됐는데 거기서 세 가지가 나왔죠. 세 가지. 그럼 세 가지 1년생입니까? 35년생입니까? 헷가지. 원동치는 지금 35년 됐는데 헷가지는 1년생이에요? 35년생입니까? 35 다시 1. 그거 간단하지 않아요. 아까 맨날 일하면서 그게 궁금했구나. 그게 5년이니까 1년생이니까. 하나님과 동동하다는 얘기는 신성으로
인격적으로 무엇과 성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하나님과 같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동료라고 합니다. 네? 동등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놓으면은 사람이 아버지도 사람이고 아들도 사람이잖아요. 뭐가 똑같으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2500년 전에 왕제도였잖아요. 그 왕이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뭐로 삼았어요? 왕자로 삼았잖아요. 나서서 세자 삼으면은 세자를 신하들이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왕처럼 대해야 하잖아. 네, 인간 세계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해 안 되더라도 성경은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동등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자격은 뭡니까? 인성도 가졌기 때문에. 신성이면서 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성이면서 인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부속의 과학은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얘기했는데 왜 신성이면서 인성을 쓰기 때문에 중보자 자격을 가지셨다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별이도 어떤 엄마한테 큰 나쁜 짓을 했을 때 엄마한테 살아봅니다. 엄마한테 살아보면서 생활이 마음의 파장이 가볍지 않아요. 너무 자그마한 실수는 그냥 봐주지만 큰 실수는 어때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가슴에 가진 사람이 인성으로서는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박살나버립니다. 신성이기 때문에 그 인성이 버티는 거예요. 네? 천사도 못 버팁니다. 천사도. 이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파장이 큰지. 그렇기 때문에 신성의 능력에다 인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죄의 짐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신성에다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중보자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중보자 자격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존재가 죄를 해결케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이 사람이 이 존재에 도움 없이 무용지물이 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교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줘도 누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의 영이 분명히 여러분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묶여진 황금의 사슬.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나님의 보좌에 묶여진 황금 사슬이다. 그는 그의 희생의 공로를 기도로 바꾸신다. 그는 기도하였으며 기도 후 성공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관련해서 지금은 지성서에서 인성을 쓰시고 인간으로서 중보하는 이게 황금사슬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여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누진기를 받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인간으로서 중보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그분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라도 이중 대표자잖아.
하나님 대표자며 인간 대표인 것처럼 지성소에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면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를 올바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주어지기 전에 통했지만 진리가 주어졌을 때는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을 벗어야 하겠네.